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이 16장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그때 십자가 못 박혀 3시쯤에 죽음을 당하셨고 곧바로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 빈들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날 주일이죠. 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거듭 전에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믿죠. 근데 대부분 이게 죽는다는 것을 과연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죽음에 관해서도요. 이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중에 죽음보다 확실하게 일어난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사실은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기는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전제로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이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죽음이 당장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젊은 청년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가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활도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함 가운데 부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애매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후를 전제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오히려 이제는 현세에서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기복신앙이 가장 우리 가운데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신앙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으면 허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확률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행운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운은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부자들도 있고요 비기독교인들도 부자가 있다는 말이죠. 한국 50대 재벌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 그리고 가장 장수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사례를 우리는 들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오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부자라는 통계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찾아올 그 행운은 확률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수명이 그 라이프 생명이
만약에 95세라고 하고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 그 수명이 한 70세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아마 가득 찰 겁니다. 교회도 확실히 다닐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명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질병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질병 걸리는 거하고 믿는 사람 질병 걸리는 거하고 또 확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미크론 지금 현재 전 국민적으로 3분의 1이 걸렸다고 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한 8명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갔는데요. 저만 빼놓고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1990년대 IMF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제 대란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은 과연 그 경제 대란 가운데 그 고통 피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되더라 아니라는 것이에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것을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를 보면 이렇게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형통케 하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 기도 응답 잘 해주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물론 대형교회 목사들 복음 받은 목사들도 있지요. 굉장히 그 삶 가운데 궁핍한 사는 사람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 투잡을 갖고 힘들게 궁숙하게 살아가는 목사 숫자가 전체 목사들 중에 한 90%, 85%는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가난함도 극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확률적으로 가게 되면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 될 가능성이 높다면요, 하나님께서 형통해 줄 가능성이 높다면 그 가능성 믿고 우리가 살아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부활주일날 말씀을 시작한다면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거예요. 야, 너 목회하기 진짜 힘들겠다. 응?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잘 된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11조 내면 정말 복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 교회 다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렇게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조 잘 내서 여러분 가운데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사업이 크게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도 하실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그렇게 간증할 분도 계시지만 못지않게 내가 이렇게 11조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내 인생 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안 해도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야, 뭐 이렇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게 다 헛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최대 변수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을 생각하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활을 생각하면 완전히 우리 인생은요, 대박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변수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인생 질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면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상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정말 개들이 한판 있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도요, 그 인생은 절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최고급 식당에 들어가가지고요, 호요식하면서 진짜 손에 물방울 하나도 안 묻히지 않는 상태에서 산다 할지라도 복받는 인생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은요, 우리 인생의 최대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에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지금 이제 좀 침체 있지만 형통케 될 거예요. 병 나을 것입니다.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부활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몸이 아프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막연한 인생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만큼 쥐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병고조치도 없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그런 막막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손주까지도 내가 진짜 넉넉히 쓸 만큼 많은 것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부활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부활 사건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인생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부활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최강의 기쁨, 절대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부활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딱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부활인 확실한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말이죠. 자,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가지고요, 완전한 제사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입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만약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덤에 계셨다면 아마 제자들이 아 그래 우리 선생님 낯빛이지만 살아나지 않았네. 여전히 무덤에 계시네. 아유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시네. 더 이상 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난 사랑하지만 예수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놀랍게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기꺼이 이 제자들이 내놓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지만 이 부활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순교까지 할 수 있었는가? 바로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파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적어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이죠. 매와 고문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고통이 엄청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거짓말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죠. 부활을 보고 믿고 순교까지 제자들이 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다 망했어요. 사도행전 가나니의 종교 지도자가요.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자하면서 400명이 따라오면서 그를 추앙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또한 유다도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도 망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멜리엘이 인용했던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거짓 메시아였다는 거죠.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망했으니까 드다가 세운 그 종교, 그 유다가 세운 종교 다 망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진짜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실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이 다비치 코드라는 이 책은요.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기절해가지고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이렇게 기절한 상태에 누워있다가 깨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그 큰 돌무덤을 옮기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로마 군사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싸움으로 물리쳐가지고요. 그래서 탈출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날개돋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에 의해서 그 빌라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으로 찔리잖아요. 그렇죠? 피와 물을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절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면 6시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고통 겪으신 상태에서 돌무덤 그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 다 쏟으신 상태에서 무덤에 안치됐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말로 깨어나서 탈출했다 하시더라도 피 질질 흘리고 초췌한 상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가 다시 능력의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나타났다면 정말 이 제자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은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라.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에게 돈 주고 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60년 정도 되거든요. AD 60년. 그러니까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 로마 군사들이 아니야 시신 여기 있어. 죽은 시신 여기 있어. 그러면 종로가 돼버려요. 근데 시신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것이에요.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빈 무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개방하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이요? 500명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일시에.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5년 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 후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니들 부활 믿지 못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증거자 속에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오늘 읽었죠.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분이 다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또 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누구한테 처음 나타나십니까?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에 불과하다면 사실 이 복음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 목격한 자로 여자로 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라는 그 존재는요. 그 법정에서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는 여성들을 차별했단 말이죠. 여성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억압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폭력 앞에서 정말 괴롭고 고통받고 있고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 여러분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이 미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된 얘기가 아니에요. 1920년도에 그때 민주주의 그 미국에서 여성들 투표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란 말이죠. 그전에는 여자들 투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 어떤 결정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증언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자라면
상대방을 믿게끔 하려면 누구 이름을 썼겠습니까? 베드로 이름을 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이름을 썼을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자 이름을 들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 이름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막달리아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로 지금 현재 이 마가가 쓰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인 것이죠. 진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먼저 자신을 보여줬던 사람도 여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저 여자 미친 사람인데 그 여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정치 사건, 웨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미국 닉슨 대통령 아시죠?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보통 4년 하고 재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연장하려고 하다가 이 닉슨 대통령이 공작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닉슨 밑에 여러 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딱 세워가지고 이게 그 닉슨 대통령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그러니까 민주당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호텔에서 회의하는 것을 다 도청을 시켜요. 근데 도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정보를 빼오려고 했는데 이게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닉슨 대통령 이 보좌관들 12명이 동시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속되면서 이제 FBI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수사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리 그들이 절대 우리 말하지 말자. 닉슨 대통령이 했다고 말하지도 말고, 우리 도청 뭐 설치한 적도 없다고 말하자. 설치했는데 없다고 거짓말 이렇게 같이 입을 맞췄어요. 근데 수사가 딱 들어가고 나서 고강도의 수사만 하자마자 딱 3주 만에 다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감옥에 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콜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만납니다. 회심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에 된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12명이 아무리 입을 맞춰들 할지라도 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 들통나게 된다 이거죠. 자기가 그 미국의 권력을 다 보좌관들이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그냥 들통나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도들 12명 제자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현재 FBI 수사보다 더 고강도의 어떤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건 신화다. 어떻게 이게 진짜냐 부활한 게.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진짜 죽었던 사람이 진짜 육체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뼈와 살이 부활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죽었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그냥 우리 가운데 생각났어.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부활한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뼈와 살이 육체가 부활하셨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열매로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추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들도 또한 뭡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단지 뭐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진짜 뼈와 살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불완전한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부활할 때는 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도 50대거든요. 예? 하지만 서서히 시간 가면 느껴지는 것이 육체적 그 손실에 느껴져요. 기능이 점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스태미나 좋을 때는요, 막 자다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밤샌 적도, 그것도 안 믿으시니까, 예. 놀다가 밤새도 지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밤새고 놀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밤을 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 기능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제 몸의 그 장기들도, 이 장기들이 아마 저의 뜻에 따라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망가져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끝난 겁니까? 끝날까요? 아니요! 육체적 부활을 한단 말이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아무 목적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누구냐면요, 유튜브 치면 한번 이따 나중에 6분짜리 동영상 나오고 보셔요. 예, 이 발음하기 되게 힘듭니다. 조니 에던스 타다. 예, 타다의 이름이. 이분이 17살 때 수영하면서 다이빙 하다가 전신마비, 위에 얼굴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몸만 움직이는데 이분이 이제 입술로 이렇게 붓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뭐 집회 때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분 스스로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고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여름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울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진짜 이게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남들은 다 움직이는데 나는 왜 움직이지 못할까? 이런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무엇을 소망 가운데 둔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다리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장차 올 그 영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진짜 살아있는 육체 이 다리 가지고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이 비틀어지고 어깨 안으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촉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어떤 종교도 성경의 가르침 위에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마음이 아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한 종교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도 육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나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들으신 분 중에 아직도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 뭐 여러 가지 논증은 지금 연목사 되고 있지만 이거 뭐 어떻게 부활을 해?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해합니다. 만약 부활을 못 믿겠다 하더라도요, 부활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절망입니다. 절망.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느냐?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진짜 육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왜 기쁨이 되느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천사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 청년은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너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바로 만나자고 빨리 가서 전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왕따 당하셨죠? 거부했죠, 제자들이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예수님 입장이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나 절대 저런 인간들, 날 배신하는 인간들, 나 절대 나 안 본다. 아니면 내가 보더라도 그래,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오라 그래. 내가 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냥 그 너희들 잘못한 거 내가 바로 나 추궁할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외면하고 거부한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 불러주고 있어요? 여전히 나쁜 놈, 배신자, 배반형. 옛날에 뭐 살인 뭐죠? 예, 송강호가 했던 배반, 배신형 막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 부르시고 있어요? 제자. 여전히 똑같이 제자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요. 뭐라 불러요? 지금 그 배신자들을 형제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 형제들 부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들이 날 버리고 도망갔지만, 너희들이 날 순간적으로 버렸지만 나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과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 만나자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의 제자들과 뭐라 돼 있어요? 베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냥 제자들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 플러스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자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플러스 베드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다 그렇게 제자들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 소리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들었다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어땠을까요? 찔렸겠죠. 왜 찔렸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막 그냥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지만 이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한테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나 끝까지 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진짜 맹세했던 사람이 막상 주위로 달려오자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는데 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2번째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를 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재판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눈이 그 베드로가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외면해 버린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애원이가 막 예를 들면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막 욕하고 다녀요. 막 주일학교 애들 뭐야 그러면서 연목사 머리도 크고 진짜 거짓말도 잘하고 진짜 배기 싫어 죽겠지 너희들도 막 그러면서 막 방에서 내 욕을 막 해요. 근데 제가 방을 딱 들어가서 물 딱 하니까 애원이 날 보자마자 하면서 이렇게 딱 멈춰요.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대충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고 나서 제가 이제는 주일학교 애들한테, 야, 우리 주일학교 애들아,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에온이는 고민하게 되죠. 예? 그 주일학교 애들아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주일학교 모여라,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아니라 주일학교 플러스 에온이도 같이 모여라. 그러면 에온이는 무슨 생각할까요? 다른 주일학교는 아무 생각 없이 쫓아오지만 에온이는 나를 용납해주네. 내가 이렇게 욕했는데 날 받아주네. 이 생각 들까 안 들까요? 에온이 없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온이는 알게 되죠. 우리 목사님이 날 받아들여줬구나. 용납해줬구나. 그러니까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특별히 원한다. 너가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에온이밖에 없어. 널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요. 오늘 다른 복음서는 공간복음은 다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제자들 플러스 베드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마가복음이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이 마가 누구 제자일까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늘상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는, 그것도 나를 꼭 찍어서 베드로도 데리고 와! 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베드로가 아무리 그 모든 것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와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제자들 보십시오. 듣고도 어떻게 해요? 부활 듣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엠마오 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단 말해도 그 제자들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의 어떤 행위를 보고 자기가 속죄 행위도 하지도 않고 변화된 것도 없고 확실히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사망합니까? 왜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지만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죄인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이런 강대상에서 설교하게끔 할까? 왜 받아줄까? 회개했어요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제 회개도 완벽할까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회개해놓고서 나 이거 안 할게 하면서 또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 뭔가 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 때문에
단지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진짜 뭐 사고 날까봐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유병재 그 블랙 코미디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 보니까 그 책에서 저는 그 웃긴 얘기예요. 예, 실현당한 여인이 막 길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이제는 위로해 주는 거죠. 실현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울고 있는데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은 것뿐이야. 하지만 그놈 자식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은 것이야. 그 누가 더 괴로워하겠어? 너야 그 남자야? 그 남자 더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 너가 왜 괴로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맞다. 오히려 그 남자 괴로워해야지 하면서 위로받고 미소를 이렇게 막 지었어요. 근데 철학자가 끝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누가 괴롭겠는가? 그래도 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논리적 성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주님이기에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너와 같이 함께 할 것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 육신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궁극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결코 망가진 인생도 아니고, 결코 너의 인생은 무너진 인생이 아니고, 너의 인생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오늘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은혜로우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찾아주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거,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거, 끝까지 한 주 동안 믿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